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은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은 너무나도 상반되는 이야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참으로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있는 동시에 또 정말 읽기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이런 일이 임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 또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14절까지는 너무나도 놀라운 복과 은혜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오늘도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과 같은 힘이 되고 또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 참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암송하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적어놓기도 하고 또 벽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도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강변의 모든 가족들이 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복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복이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또 그 안에 기록된 복의 내용들 역시 참으로 많이 읽고 암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로 유명한 만큼 가장 유명한 만큼 또 가장 많은 오해를 사고 있고 또 그 정확한 의미를 놓치고 있는 본문이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 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잡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오늘날 기독교를 이제
휩쓸고 있고 오늘날 기독교를 어지럽히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의 어떤 태풍, 두 가지의 공격을 들라라고 하면 신비주의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와 신비주의. 여러분, 기복주의는 뭘까요? 기복주의는요, 여러분, 복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복주의 이러니까 복 이러면 그게 기복주의 이제 같으시잖아요. 근데 실제 기복주의는 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수준과 복의 내용을 매우 축소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수준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정도입니다. 예, 최소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수준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수준입니다. 근데 기복주의는 뭘까요? 기복주의는 복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을 인간의 수준으로 매우 줄여놓은 것, 여러분,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를 좋아하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하나님의 신비 이러면요, 천지 창조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우주가 생겨나고 해가 생겨나고 달이 생겨나고 생명이 생겨나는, 그게 하나님의 신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신비주의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고 무한한 신비를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 낮추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는 인간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낮추어 놓은 게 신비주의입니다. 기복주의는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의 수준을 끌어 낮춰 놓은 것, 이게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복과 신비를 말하지만 오히려 복과 신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오늘만이 아니라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구약 때부터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믿는 자들을 유혹하였던 아주 강한 공격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복주의는 오늘날 번영복음이라는 새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번영복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복음이 뭘까요? 번영복음 단순합니다. 번영복음은 번영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번영이 복음이다. 복음이 뭐죠, 여러분? 예, 기쁜 소식이죠.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번영복음은 번영이 복음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그 이유와 목적이 오직 번영에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아 구원 얻는 것, 이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물질의 복을 충만히 누려서 부자 되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고 가르치는 게 바로 번영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번영은 복이고 가난과 고통, 질병은 화라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과 화를 나누는 기준점을 바로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부자가 된 거는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괴로운 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는 분들의 근거가 뭐냐면요,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근거로 들어서, 이 봐라,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화를 내리신다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번영을 누리는 것은 옳은 거다, 뭐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번영 복음을 믿는 분들의 주장을 좀 한 번만 더 정리하면요, 매우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믿는 게 바로 번영 복음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면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니 더 많은 순종을 해야 하고, 복을 받으면 합당한 순종을 한 것이다라고 평가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번영 복음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요, 어디에 비유하냐면, 실제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슬롯 머신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슬롯 머신이 뭔지 아세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사진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예,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이게 뭐죠? 예, 이게 슬롯 머신입니다. 슬롯 머신이 있으면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영화로만 봤어요. 그럼 저기 안에 있는 숫자가 막 돌아가면은 저 밑에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타이밍을 맞춰 딱 누르면 그 화면에 숫자가 쫙 맞게 되면 돈이 쫙 쏟아져 내린대요. 이게 이제 슬롯 머신이죠. 자, 번영 복음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앞에 있는 버튼, 저 눌러야 되는 버튼이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래서 이 버튼을 많이 누르면 많이 누를수록 어떻게 될까요? 예, 당첨이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순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쫙 맞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쫙 쏟아부어 주신다. 이게 번영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을 이해하고 그렇게 복을 이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교회를 어지럽히는 나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도박기계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자판기처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원짜리를 넣으면 1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고, 500원짜리를 넣으면 500원짜리 음료수가 나오고, 100원짜리 순종을 하면 100원짜리 복이 떨어지고, 500원짜리 순종을 하면 500원짜리 복이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번영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번영 복음을 믿는 분들이 이 신명기 28장이야말로 번영 복음의 근거다라고 믿을 때에 그분들이 또 하나 근거로 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현대 이스라엘, 현대 유대인들의 번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민족을 뽑으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을 뽑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민족 중에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 이러면 어디죠?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이러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력한 부와 힘을 가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해서 이러한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또 신명기 28장을 들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믿고, 심지어 영적으로도 유대인들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번영 복음주의자들이, 번영 복음을 믿는 분들이 하나님을 슬롯 머신으로 비유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그 번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리는 복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 잘 들리시죠? 방금까지 여기 스피커가 안 나왔습니다. 느끼셨나요? 예. 제가 좀 막 답답해갖고 예, 터졌습니다. 예.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하나님을 슬롯 머신으로 비교하는 거,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보면서, 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복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는가라는 매우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죠. 그거는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특권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반역과 폐역의 역사입니다. 아담도 불순종했잖아요. 마지막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구약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그들이 복을 받을 만큼 순종했는가?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어떨까요?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사도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은 어떨까요? 물론 현대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또 예수님이 아닌 새로운 메시아가 오므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리는 번영, 유대인들이 누리는 번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이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번영도 또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유대인들을 좋게 봐서요. 정말로 유대인들을 좋게 봐서 이스라엘이 이제 순종하여서 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 순종이 이스라엘이 복받는 일에 있어서의 이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특별히 신명기 9장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신명기 9장 5절에 보이십니까? 5절, 6절까지 보여주세요.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우리가 의로워서 이 땅을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십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잘하여서 이 땅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가 이 땅을 받은 것은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그들이 순종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도 어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잘했죠 라고 자랑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 이렇게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복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까 슬로몬 모신 보셨죠? 해보신 분 아시죠? 동전을 넣으면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누르면은 따닥 붙으면은 돈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의 버튼을 눌러서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을까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민족도 나라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고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무언가가 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복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기업으로 주신 것 같이 예수님이 곧 우리의 복이신 것이지요. 자, 그러면 복은 정리가 됐습니다.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다른 그 무엇, 예수님을 믿게 돼서 얻게 되는 어떤 혜택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순종은 뭘까요?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 뭘까요? 순종은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이제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순종 이러면은 사람과의 관계로 순종을 생각하시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종은 뭡니까? 이거는 100% 조건이고 의무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키면 애들이 순종하면 어떻게 하죠? 뭐라도 하나 줘야죠. 예. 안 주고 시키면은 안 합니다. 줄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무언가를 얻을 만한, 얻으려고 하는 조건과 의무가 순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관계에서의 순종은요,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나 의무가 아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누림입니다. 누림. 순종은 의무나 조건이 아니고 순종은 누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여러분, 행위 그 이상입니다. 만약에 무조건 율법을 잘 지키면 순종이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착한 일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며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열매, 그게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굉장한 특권입니다. 의무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과 복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과 복을 합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복을 요구하여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사람에게 순종하면요 어떻습니까? 누가 막 나한테 시켜요. 막 심부름 시키고 막 명령하고 그럽니다. 그 처음에는 기분 좋게 하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지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네가 뭔데 날 시켜 이런 마음 들고, 부모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켜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순종은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싫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순종은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화가 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되고 능력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된 삶이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순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일이 되며, 더하여 이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순종의 다른 이름입니다. 무언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감으로, 혹은 반대로 무언가를 받지 않기 위하여, 곧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억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벌과 화를 받지 않으려고 의무감으로 또 억지로 순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이니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순종이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순종이 어떻게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싫어질까요? 내 마음에 은혜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싫어질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고 우리의 행위를 점검하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내 안에서 기뻐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서 고쳐야 할 것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보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순종의 기쁨을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놀라운 결과가 9절과 10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결과는 하나님이 증거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부자이고 아무리 건강하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고통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이미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인생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여 기쁨과 감사 가운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